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독일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시 한 대목을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내 눈을 감기세요. 그래도 난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으세요. 그래도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내 눈을 감기어도 나는 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내 귀를 막아도 나는 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의 시에서와 같이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주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수학자요 물리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자, 그가 떨어지는 사과를 지켜보며 저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치히는 인류 수학 역사상 그가 이룬 업적이 절반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작 뉴턴은 수학의 분야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석학입니다. 인류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가치 있는 발견을 한 것은 다른 능력보다 참을성 있게 관찰한 덕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관찰했기 때문에 최고의 수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 물리 현상을 끈기 있게 관찰한 아이작 뉴턴. 그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는 자연을 관찰하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자연 만물을 관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를 생각하며 저는 시편의 한 대목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내가 관찰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인은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주님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어려운 재앙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재난은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너무도 소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특별한 것을 찾고 우리는 딴 곳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리를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늘을 보고 일기를 분별하지만 어찌하여 영적인 기상은 분별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똑한 척하고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척하지만 정작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시대의 징조를 읽고 하늘의 뜻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도는 이 세상의 징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과수의 열매는 아무 예고 없이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잎사귀가 돋고 꽃이 피고 마침내 과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깨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에는 일기예보를 하는 기상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천기로 날씨를 예상했습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올라오면 곧 비가 내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올라오면 곧 더위가 닥쳤습니다. 특정한 기상 현상은 특정한 날씨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일기예보는 하늘의 표적을 읽는 것입니다.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오늘 기상을 읽는 것은 비단 사람만이 아닙니다. 개미가 긴 행렬을 이루어 이동하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온다는 징조라고 합니다. 개미는 습기를 싫어해서 집안의 식량과 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비 오기 전에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미가 크게 집을 두텁게 짓는다면 바람이 크게 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집이 무너질까 거미는 미리 집을 보강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들고양이가 소동을 피우면 큰 비가 올 징조라고 합니다. 이 들고양이는 기상 변화에 민감해서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늘의 일기, 하늘의 기상을 보고 느낄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비가 오고 저렇게 되면 눈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어이 비가 올 때 갔어야 비가 오는구나, 강력한 태풍이 불고서야 태풍이 왔구나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기상 예보는 이전보다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기상 예보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갈수록 둔감해져 가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이 점을 책망하시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은 참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그날은 굳은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의 기상을 분석하고 내일을 예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오늘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외식은 아닌 이 바깥을 장식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바깥의 기온을 보면서, 바람을 보면서, 날씨를 보면서 내일의 일기를 예상하지만 이 시대의 영적 현상에는 둔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육적인 것을 중하게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태평양 남서부에서 강력한 비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태풍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리고 성을 바라보며 비록 그것이 철옹성이라 할지라도 이 죄악에 취한 도성에 다가오는 심판을 바라보며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분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자,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갑자기 주님께서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전쟁과 기근과 온 땅에 요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지진, 기근, 전염병, 이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기상이변, 바이러스의 확산, 이것은 징조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 퍼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재난의 의미를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습니다. 일시에 사망했습니다. 하나는 정권의 사악함으로 인한 재난이었고 하나는 사고로 발생하는 재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어떤 죄에 대한 심판입니까? 궁금해하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다. 빌라도에게 사해된 사람들이나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재난의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않으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본문 속에서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자,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는 것을 놀라워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죽지 않는 것을 놀라워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언젠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앙의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으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재난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멸망할 운명에 처한 죄인들이며 눈앞의 재난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입니까? 자, 첫째는 자연의 법을 무시한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거기에 마땅한 질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무너집니다. 자연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법대로 살아야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섞여야 할 것, 섞이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법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고 쌓아올린 인간의 삶과 문명은 무너집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는 회복 불가능한 위험한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녹아내리고 있는 빙하, 높아지는 해수면, 예상치 못하는 기상 이변들, 이것은 인간이 화석 연료를 무분별하게 소비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을 무시한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할 것이니까? 도덕의 법을 무시한 것을 또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 세계에 법이 있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는 고귀한 도덕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삶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붕괴가 됩니다. 도덕을 어기고 세우는 집단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법이 변하지 않듯이 인간의 도덕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덕보다 욕망을 앞세운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향한 과도한 욕망, 권력을 향한 집착, 성을 향한 왜곡된 생각, 모든 것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이념도 절대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인간의 도덕이 있습니다. 이 법대로 삶을 건축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법대로 나라 일도 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법대로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살아야 이 세상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법을 무시하고 짓는 삶은 무너집니다. 도덕의 법을 무시하고 짓는 문명 역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도덕의 법을 무시한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이니까?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한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에 굳게 서지 않을 때 죄악이 나를 주관합니다. 나를 끌어갑니다. 말씀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곧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법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주님을 믿기보다 내 이성을 믿고 내 판단을 믿은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찬송을 부르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교훈은 과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회개뿐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운명과 직결됩니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개인이 그렇고 나라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할 운명에 처했지만 요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 심판을 면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이라도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 위에 강도도 회개할 때 그날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죄라고 할지라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는 주님의 독특한 어법입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분간하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며 통탄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세상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가온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토록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고소인과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하지 못해 감옥에 갈 것을 염려하라. 법정 구속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발당해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고발당한 채무자처럼 심판대 앞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재판장에게로 나아가는 그 길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끌려가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고와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장 앞에 끌려가는 중이라도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단돈 1원도 갚지 않으면 풀려나지 못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지극히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십시오. 이 순간 회개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회개하는 자는 다 받으시고 다 품으시고 다 용서하십니다.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삶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류는 모두 재판장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속히 화해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이 징조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사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은총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범죄한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이 믿음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세상의 죄,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이 땅의 생애와 하늘의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